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네, 같은 제목으로 세 번째,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첫 사역을 하셨습니다. 처음 등장하셔서 성전 청결을 하면서 예수님이 온 유대에 이름을 알리게 되는 그런 일을 하시고 나서 한동안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 제자들도 또 모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할 때 통상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보통 대구로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대구, 충청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유대는 경상남도, 갈릴리는 경기도 이렇게 보시면, 갈 때 보통 유대인들이 저기 울산, 포항, 강릉 이렇게 갔다가 다시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대구, 구미 이런 데로 통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안 가느냐? 그것이 오랜 역사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갈등이 되어서 그렇게 통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나가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는 보통 가지 않는 길로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십니다. 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내가 굳이 이 길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 길로 갈까? 그것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한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면서 수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수가성은 사마리아의 중심부, 세겜 땅 부근에 있습니다. 거의 이제 중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심부인데 세겜에서 유명한 에발산, 그리심산, 이 산 부근에 있습니다. 도착했을 때가 성경에는 6시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 시간으로 보면 정오 12시입니다. 해가 아주 뜨거운 그 시간인데, 이때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우물가에 왔는데 물을 기를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보통 물 기르면 두레박을 자기들이 다 들고 다닙니다. 와서 자기들이 길었다가 또 들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비치되어 있는 두레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목이 마르시고 또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고 털썩 주저앉듯이 그런 정말 지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곧 한 여인이 올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자, 그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사람을 극도로 피하는 그 여인이 물 기르러 우물에 왔는데 저기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짜증나. 이렇게. 소위 우리 표현으로 짜증나. 이렇게 몰래 밤에 왔는데 왜 사람이 있는 거야? 거기도 보니까 남자가 있네. 네,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이네. 안 그래도 유대인 관계 안 좋은데 정말 재수 없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거의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데 왜 하필 오늘 사람이 있는데 거기도 유대인이야? 그 유대인이 거기다가 말까지 걸어옵니다. 물 좀 달라고. 이렇게. 여인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목마르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줄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쌀쌀맞게 거절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으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정말 쌀쌀맞은 여인이 눈빛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니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그 말은 뭡니까? 안 주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우리 사마리아한테 왜 물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 이 여인이 참 이런 모습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고통하고 사람과 관계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피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 여인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평생 아마 이렇게 한을 품고 또 서로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나이 들어 늙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스스로 도저히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은 지혜롭게 이 닫혀있고 막 공격적인 이 여인의 마음을 풀어내는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은 정말 이 물 기는 문제가 자기 인생의 제일 고통입니다. 왜 고통이겠습니까? 물 기르는 자체가 힘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물 기르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 물 기르러 나와서 사람들 마주할까봐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그 땡볕에 맨날 나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이 여인에게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물 좀 안 마시고 살 수 없을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하나님이 준비된 선물이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 물하고 연관이 되는데 내게 물 좀 달라 하니 지금 니하고 대화하는 내가 만약에 누군지 알았으면 너 분명히 물 달라 했을 거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수를 너에게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야. 그러면서 이 여인이 가장 갈급해하는 생수라는 말을 통해서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인은 되묻습니다. 아니 뚜레박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물을 길어서 나에게 주겠단 말입니까? 하면서 호기심은 탁 열리는데 그래도 그 마음이 아직까지 그렇게 퉁명스럽습니다. 예수님은 반응을 보이는 여인의 좀 더 깊은 자극이 되는 말들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이 우물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지 않느냐.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여인의 속에 있는 영적인 갈증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영과 육의 모두 갈증이 허덕이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들고 왔다 했는데 그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솟아나는 생수,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그런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그 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나 고통에 쌓여있는 이 여인의 내면을 다 들춰내시면서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시고 나중에 이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갈증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갈증입니다. 네, 여인이 목마르니까 좀 목이 안 말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 표현입니다. 우리도 다 목마르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목마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상적인 행위가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행위들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부담이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부담스럽고 교회에서도 세일 모임, 목장 모임을 하면 어떤 분들은 편하게
가서 참여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 모임에 있는 자체를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겉은 멀쩡한데 그냥 툭 치니까 너무 아파하는 거죠. 팔 모르고 건드렸는데 막 알고 보면 여기 팔이 너무 아프, 팔 속에 골마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것도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내면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 속에 아픈 구석이 있구나, 상처가 있구나, 그렇게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관계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생수의 문제에서 살짝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서 질문을 던지시는데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 느닷없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여인이 내가 남편 문제가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 남편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둘러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혜롭게 네 말이 맞다.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5명이나 있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가 있구나 하면서 이 여인의 문제를 드러내었습니다. 관계적인 문제. 이 여인은 분명히 관계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데 이렇게 남자가 5명이나 바뀌는 이런 상황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추측을 할 때 이런저런 추측도 많이 해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여인이 정상은 아니다. 절대 정상은 아닙니다. 한 여인이 남편의 5이나 바뀌는 이런 상황은 정상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인지 우리는 잘은 알지 못하지만 이 여인이 이 남자하고 살아보고 만족 안 되니까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또 다른 남자 찾고 이럴 수도 있고 또 이 여인이 어떤 심각한 뭔가 정서적이나 어떤 상황적인 온전치 못해서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수도 있고 남편이 갔을 수도 있고 자기가 남편을 버렸을 수도 있고 아무튼 상황은 많지만 문제는 이 여인이 관계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와 아픔과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뭔가 그래도 자꾸 허전하니까 또 찾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 당연한 거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 당연합니다. 혹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시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남자든 여자든 100%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할 때 정말 백마탄 왕자와 같은 내 인생에 100% 나에게 만족한 그런 남자를 찾는다.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남편, 지금 내 아내가 100% 만족되십니까? 거기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내 남편,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농담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진짜로 내 남편, 내 아내가 나에게 100%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참 성숙해서 우리 남편 연약하고 부족한 알지만 그래도 내 남편 최고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고 이 남편이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교회에서도 이 남편이 좀 문제가 있어라고 리더가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나는 뭐가 문제인데 나는 내 남편 최고야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완벽한 리더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내가 만족해야만 관계를 잘 맺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팩 돌아서고 또 원수지고, 이런 모습들, 이런 관계들을 맺어갈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어가다 보면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스스로 격리되는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스스로 공동체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옛날에는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한 동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사 다니면서 외부 왔다가 나가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뭐 50년 정도 전에만 해도 동네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누가 사는지. 이 동네 저 동네 누가 뭐 숟가락 몇 개인지까지도 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 여인이 5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 여인하고 이 남자하고 살다가 또 새 남자 생겼는데 보니까 사촌이야. 그러니까 동네 안에서 얼굴을 못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남편을 못 끊고 또 남편 찾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의 문제에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착이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을 때 집착하는 관계가 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지 내가 너무 붙잡고 저 사람 찾고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그렇게 되면 본인도 힘들지만 상대방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왜 그것이 없느냐, 내 안에 채워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 아니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이 관계 이 친구 내가 놓치면 나는 정말 아무도 나를 못 도와줄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 관계도 집착합니다. 좀 한 친한 사람 생기면 너무 집요하게 달라붙으니까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 친구가 학을 떼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적인 문제에 이 여인은 정말 심각한 관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모든 면에서 이 내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한 단계 넘어가서 이 여인은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네, 이 산은 그리심산을 이야기하는데,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너희들은 섞인 혼혈족이야.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만들면 되지 해서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하고 똑같이 흉내내서 만들고 제사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후손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다라고 배웠습니다. 가르침 받았습니다. 조상들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 유대인들은 이게 정통이라 그러고, 또 자기 조상들 사마리아 가족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최고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드리지만 이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입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 도대체 누구한테 예배하는 거야? 너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목적 자체가 틀렸어. 왜냐하면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그 말씀이 왜곡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영적으로 체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엉터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냥 형식적으로만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것, 그것이 다인 줄 알고 혹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로 내 심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예배로 내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 삼습니다. 이 여인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남편이 그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우리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오늘 같은 시대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죠. 힘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또 좀 재밌는 일 없을까? 인생 왜 이렇게 지루해? 정말 재미 찾아서, 시간만 나면 재밌는 곳을 찾아서 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내 중심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계속된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사실 이 여인의 문제는 예배 문제입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왜 갈증 문제를 시작해가지고 남편 문제로 들어갔다가 마지막은 예배까지 들어갈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배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들어갑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건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먼저 해결되어지면 내게 나타나는 상처와 내게 나타나는 이런 반응의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치료됩니다. 그러면 제일 겉에 나타나는 관계 문제, 물길으로 가기 싫어 하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제일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너희들도 그리심산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돼.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네,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결국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구원자요, 내가 메시아다. 이 여인은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났고 그가 갈급해하는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데 영적인 것부터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게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관계 문제가 허물어집니다.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는, 극도로 꺼리는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갔어요. 이거는 대단한 뭔가 내 손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막 외치는 거예요. 이런 관계의 문제가 허물어졌습니다. 또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이 물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물동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 물동이 던져버리고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내 육체에 어떤 뭔가의 갈증이 있습니까? 자꾸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중독과 마찬가지로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좀 여유롭게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 안 할 때 던져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늘상 핸드폰 수시로 봐야 되고, 뭔가 집착하고 중독이 생기고 하는 것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심 처방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히 견고히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관계도 다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도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삶을 왜 삽니까?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관계적인 것도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데 굳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 그럼에도 나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하는 행동, 여러분 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푹 빠져서 매어 있지 않고 버릴 수 있는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관계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서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문제, 하나님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근데 그 힘듦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십시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온전히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 심령에 채워지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셔야죠.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으로 안전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행복하면 모든 관계들이 없어도 괜찮아요. 못 가져도 괜찮고, 사람이 멀어져도 괜찮고, 사람이 나를 욕해도 괜찮고, 이게 관계 해결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안에서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 되시고 여유로운 사람이 되시고 상처 없는 사람이 되셔서 모든 관계도 해결되고 모든 갈증도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중에 내 안에 혹시 갈증이 무엇인지, 내 안에 상처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더 회복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